평안하십니까? 7월 1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먹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양떼들은 무리를 지어서 모여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쁨의 소식들을 이 땅에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먹여주시는 그 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7월을 한 달을 주셨습니다. 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달간 우리를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공교롭게도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23장에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왕, 유다 왕들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모습이 지금 눈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양들을 잘 키우지 못한 그 왕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그 목자들은,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리더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자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내가 화가 났도다. 화가 있으리라.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내 양들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네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흩어져 버렸고 다른 나라에 빼앗아 버리는, 뺏겨 버리는 그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목자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목자들을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 양들을 내가 다시 직접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평안으로 이끌 것이다. 안식으로 이끌 것이다.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맡겼더니 너희들의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왕들에게, 남유다 왕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 그 양들을 모아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구원의
울타리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불러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내가 새로운 목자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통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말 다윗의 계보에서 왕다운 왕 중의 왕을 내가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은 시작은 마태가 기록하기를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리고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5명의 불안정한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만 2세 다윗의 왕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조, 다윗의 왕조에부터 우리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회복의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정말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구원자를 세울 것이다. 너희를 진정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참된 목자, 진정한 목자, 너희들의 꼴을 먹일 목자, 그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병정들이 십자가에 위에 패를 달기 시작합니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론 조롱과 핍박의 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 예수란 것을 인정하는 패를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왕이다 라고 소리쳤던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롱과 핍박과 희롱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의 2장에 한번 봅니다. 2장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외치는 천사의 음성을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신약에서 이렇게 그대로 실현해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치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왕을 이스라엘에 세웠으나 북이스라엘은 19왕조, 남유다는 20명의 왕조를 세웠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왕다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통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출애굽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출바벨론을 겪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출애굽도 너희들에겐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갑절의 감동과 감격과 은혜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출바벨론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리 노려 찬양하는 것을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출바벨론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출바벨론으로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구원의 확신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요시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왕 중의 왕, 통치자,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품고 살아남은 자, 회복과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실현자,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회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새롭게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을 눈앞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의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 진정한 왕 중의 왕,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한 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오늘 한 날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진정한 양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